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관세음보살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기도, 또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왜 열심히 지극지정성으로 연불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대비심 대다라니 관자재보사 행시 광대음란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광명이에요. 광명. 모든 생명은 햇빛이 비쳐야 살듯이 우리 중생들의 죄 많은 업보가 많은 중생들은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광명이 비쳐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라니 능엄신주가 됐던 신묘장구, 여기서는 관세음보살 말씀이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비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심.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을 놓치면 안 돼요. 자비심이 아주 관세음보살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심을 글자로 나타낸 것이 대다라니예요. 남모라 다나다라야야.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광명과 대자대비심을 언어화한 것이다. 문자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문자반야라고 한다. 대다라니는 문자로 표현된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언이라는 건 참말, 참진차 말씀은자, 진언이라는 건 참말이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의 법계의 진실상을 우주 삼라만상의 법계의 진실상의 참말이다. 진언은 참된 말, 거짓말이 아니고 남 속이던 말, 그런 삿된 말이 아니고 진언, 말 그대로 참진짜 말씀은자 참된 말이다. 법계의 실상을 제대로 얘기해 놓은 것이 언어화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참된 말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들이 얽혀있는, 닫혀있는, 짓눌려있는 그 마음에서 생명의 활동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대다라니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다라니를 왜 우리가 지성으로 외우느냐? 내가 우주의 법계의 실상의 진리의 참말이다. 억눌려 있고 우리가 짓눌려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그거 대다라니를 참된 말을 우주법계의 진실된 언어를 외움으로써 내가 생명의 해탈,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무량한 공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 언어가 대다라니다. 그래서 대다라니는 다시 말해서 발고열악,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진언이다. 그런 다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다라니를 수지에서 외우는 사람들은 진언동법계라는 말이 있는데, 진언동법계. 참된 말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우주 법계의 진실상의 참된 말이다. 같다. 법계.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는 우주 세계라고 그러잖아.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예요. 이 사바세계는 물질 보고 현상계 보이는 거 보고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많다 적다 하고 살아가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근데 법계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많다 적다 깨끗하다 더럽다가 아니에요.
다 청정하고 다 좋아요.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토라고 그러고. 그래서 법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진언이란 참말, 우주 법계의 실상을 얘기한 진언은 무엇과 같으냐? 법계, 세계가 아닌, 우리가 사는 괴로운 세계가 아닌 법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언을 외우는 것은요, 그 우주의 세계가 아닌 법계,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아, 진짜하고 놀고 싶지 가짜하고 놀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수지자, 대단한 일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자는 진언동법계, 우주의 법계와 함께 놀 수 있는 참말의 세계, 거짓이 없는 세계에서 놀고 있다. 논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개법장지는 쓰지 않을게. 천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든 경전 외울 때 정법진언하고 오박내 안의제신진언하고 개경계하고서 개법장진언까지 하고 금강경 들어가든지 화엄경 들어가든지 하죠. 네. 그런데 개법장진언, 법장을 여는 진언, 법의 창구를 열어 제치는 거예요. 진리의 창구를 열어. 열었는데, 창구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그만 배만 꽉 차 있어 봐요. 어디다 써요, 그거. 창구문을 딱 열었는데 무기만 꽉 차 있어요. 창구문을 곡간을 열었더니 진리에 막 그냥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꽉 차 있어요. 진리의 덩어리가, 보고가. 그래서 개법장진언은 법의 진리가 감춰져 있는 곡간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어 제치는 거예요. 왜? 그 세계와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걸 꺼내 쓰기 위해서, 진리를 꺼내서 내가 이 살아가는데 이 중생 사바세계에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는 거예요. 제쳐버리는 거예요. 탐진지 삼독에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살아가면은 열을 생각을 못 해요. 진리의 창구, 어디 진리를 차게? 어디요? 가당치도 않지. 그거 믿지도 않는데 뭐.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개법장진은, 이게 내내치는 참말인데, 진리의 곡간을 활짝 열어제친다. 열어제치는 진언이다. 그러니까 그 개법장진언하고 예를 들어서 경전을 외우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가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요. 곡간을 열어놨으니까 열어놓은 걸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곡간에 진리의 말씀하고 같이 놀면서 논이면서 나눠 쓰고서 그걸 모든 사람한테 나도 쓰고 나눠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죠? 무슨 말씀인가? 예, 그래서 열어제치니까 내 삶이 무겁고 어둡고 안울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산 넘어 산인데, 그러한 그 헤매이는 삶에서 진리의 곡간을 열어 제쳤으니 내가 대단한 일을 외우고 산다는 건 진리의 곡간을 열어 제친 거예요. 수행자가, 진언행자가 됐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헤매이는 삶, 그게 전도몽상, 잘못된 삶의 가치의 전도몽상. 전도몽상이라는 건 혼돈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진짜 모르고 가짜에 집착해서 사는 게 전도, 거꾸로 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다시 번디쳐 놓는다는 말인데, 뒤틀리고 억눌려 있는 삶에서 내가 전도몽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로. 그 소리를 신묘자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대단한 일을 외우는 이유는 억눌리고 힘들고 굴절이 많고 우울하고 그러한 삶에서 진리와 함께하면서 내가 생명력 있는, 활동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본래의 광명의 모습으로 환기본초하는 것이다. 환기본초, 돌아올 환자, 돌아올 기자, 환기본초, 본 곳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나는 본래 부처님 될 수 있는 열의 지하 공덕상의 열의 생명 공덕장이라고 얘기했죠. 그걸로 굴곡되고 닫혀졌고 우울하고 우울하게 살던 삶이 그 개법장에서 곡간을 열어서 심유자 대단을 외움으로써 본래 자리로, 본래 내가 지니고 있는 부처님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의 제자리로 환기본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본래 내가 그립고 그리워하던 고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추석에 고향 가죠. 그립고 설레잖아. 옛 모습도 보고 싶고.
산에 산천이 얼마나 나무는 자랐나 보고 싶고 설레잖아요. 예? 못 본 사람들도 오랜만에 보고. 예? 그래서 그렇게 본래 모습에 고향에 가면은 뭔가 그 자연이 살아 있잖아요. 이 도시에서 살아가려면요, 삶에 찌들려 있어. 자기를 맨날 잊어버리고 살아. 자기의 본 생명을 잊어버리고 살아. 근데 대단히 진언을 진언 행자가 잘 하면은 그러한 본래 자리로, 고향의 자리, 안심이 인명의 자리, 나를 편안히 할 수 있는 자리, 룸리, 편안한 자리로 나를 안내할 수,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진언 행자는 관세음보살님이 손이 몇 개라 했어요? 천수천안. 천수천안. 손이 1000개요, 눈이 1000개요. 천이 아니라 몇 천억이에요. 따지면 상징적으로 두 눈과 두 손 가지고는 중생 구제 못한다 있잖아. 두 눈 가지면 뒤도 못 봐요. 뒤에 와서 몽대로 때려도 모르는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눈도 천이요 손도 천이라는 건 그만큼 구제할 중생이 많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언 행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치묘자고 대단하냐 하는 사람은 무조건 탐진지 삼독으로 욕심이 꽉 찬 마음으로 또 뭐 소원성기 해달라고 자꾸 뭐 비는 마음으로만 해서는 닻에 있기 때문에 빛이 왔다가도 반사돼서 갚버린다니까. 안 비치고.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갚기가 힘들겠죠, 소원성치가. 그래서 진언 행자들은 눈도 천이요 손도 천인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의 대제대비한 그런 마음을 진리의 창구를 열었으니까 대단한 이루는 사람을 그걸 꺼내서 연민심과 자비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괴로운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자는 거예요. 네. 자비심과 연민심을. 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무아, 공, 연기, 중도를 깨달았을 때 가는 거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나만 치고 나한테 잘해요. 조건이야.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할 거야. 네가 잘못하면 잘못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진무자고 대단하니 1000만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 없이 하는 분들이 대다수요. 그러니까 가피를 못 얻어. 그러니까 가피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수천안의 그러한 것을 삶에서 받아 써야 돼. 작용해야 돼. 액션, 보연행, 행으로 해야 된단 말이요. 천수 대단하니만 자꾸 그냥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천수천안, 눈도 천이요 손도 천인 대제대비한 그 마음을 진리의 곳간을 열어서 내가 대단하게 하고 있으니 그 자비심을 내가 꺼내 써가지고 괴로우는 사람한테 괴로움을 뽑아주고 발고여락. 줄였자 즐거울 학자. 괴로움을 뽑아줘서 즐거움을 주자. 잔디가 살아나도록 쑥은 뽑아내서 순수한 잔디만 자라나게 하자.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한테 요익되게, 이익이 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때 소원성취가 되고 부처님의 빛이 지혜 광명이 비추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저만 알아 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 안 도와줘요. 맞죠? 그럴 때 내가 진언 행자들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대제대비 마음을 곳간의 문을 열어제치고 대단하니 하는 사람들은 그걸 꺼내서 발고여락, 괴로움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고 모든 중생을 요익하게 할 때 그때 천수경에 나오는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시 신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그때 자기 몸이, 그럴 때 자기 몸이 광명의 진리의 깃발이 된다는 거예요. 몸에다가 칼을 품고 나를 쫓아오라가 아니라 진리의 광명의 진리의 깃발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서서 앞장서서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은 영원한 행복의 길이 거기 있다. 수지심시 광명당. 광명의 깃발을 내가 들고 내가 그런 몸이 돼야 되겠지. 내가 그런 대자대비심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가져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게요. 토끼가 자다가 도토리가 하나 떨어졌어. 도토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얻어맞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니까 노루도 도망가고 뭣도 다 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보니까 쟤네들 저쪽으로 가면 다 빠져 죽어. 바닷물에 빠져 죽게 낭떠에 죽게 돼 있어. 그런데 계속 달아나. 그래서 사자가 더 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가로막고 너들 어디 가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이 지금 토끼가 지금 지진이 났다고 빨리 피해야 산다고 지금. 그러니까 토끼가 자다가 도토리 하나 얻어맞고서 놀래가지고 땅이 지진 난 줄 알고서 앞뒤도 안 보고 튀는 거요. 튀니까 지에 있는 사자가 이렇게 보니까 저런 분들이 저리 가면 다 낭떠에 떠 죽는데 왜 가지? 그래가지고 가로막고 허흥하고 못 가게 해서 다 살려주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그런 광명의 이빨 자비심이 있고 그런 진실된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있어요. 못된 사람 옆에 있다는 날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 부처님 말씀에 담은 이렇게 숙였잖아. 그럼 반드시 이쪽으로 쓰러져. 담이. 네? 그래 안 그래요? 담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 악인원리 서린상봉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 잘 생각하세요. 영원히 못 벗어나요. 그 업에서 못 벗어나요. 대단히 지는 행자는 자꾸 향상일로 자꾸 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끼리끼리 여러 가지 끼리끼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놀고 있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어디서 놀다 왔지? 이거 점검 좀 해가면서 살아야 돼. 다음 날은 나쁜 거 알면 거기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는 행자, 대단히 하는 사람들은 천수천한 대자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써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구해주고 즐거움을 주고 중생들 이롭게 하고 그때 그 사람은 그 몸이 광명의 깃발을 가진 대제대비한 마음을 가진 보살이라 이거예요. 그때가 가피예요. 그 다음에 수지신이 심통장, 몸은 그렇고 그 마음은 신통의 진리. 신통은 전지전능한 거예요. 뭐든지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거, 전지전능한 거. 신통의 진리를 다음하면 신통의 곡간이. 그러니까 신통자재한 그런 힘을 곡간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신통장, 감출장자. 그 다음에 먼저 거 몸에는 광명당, 깃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은 그런 잠재력,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통의 공덕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제 말씀을 100% 이해했는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외우는 마음만 가지고 탐진이 삼독 다치는 마음 외운다 해서 천배만배 외워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천수천하를 꺼내 쓰고 이제 사람을 괴로움을 구해주고 즐거움을 주고 모든 순위가 유익게 오게 하는 마음을 썼을 때 그 몸은 광명의 깃발을 가진 몸이요 그 마음은 신통의 곡간이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내 마음을 쓸 수 있는 거 알아들었어요? 네. 정구업지는 우리가 모든 경륜할 때 정구업지는 처음에 하잖아요. 구업을 입을 밝히는지는 부처님의 수승한 진리의 말씀을 대단히 외우고 경전을 외우는데 내 입이 욕하고 항상 그렇게 좋은 말을 못하고 악한 말만 하고 욕만 하고 속임만 말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 입만을 가지고 부처님의 그 진리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급전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스리란 말이 깨끗하고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내 몸을 스리 이것만 수리 그러는데 이 스리란 말이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내 입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 정구업지는 그대로 구업을 맑을 정자, 맑히는 지는 아니요. 구업을 양설,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거, 기어 속인 말한 거, 망어 거짓말한 거, 악구 욕한 거, 사망어라고 그래요. 그 나쁜 걸 사계, 악구,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인데 이걸 가지고는 대단하니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뭐 하려면 입 청소 좀 해라. 내가 이지껏 욕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 입 가지고는 안 돼.
진리의 말씀은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수리수리 마수 수수리 사바 입 수리하는 거예요. 대수리하는 마수리는 크게 수리하는 거예요. 입을 수리해야 돼. 거기까지는 안 돼. 거기까지는 못 살아. 수리해야 돼. 떼어야 돼. 대배도 다시 해야 돼요. 못 살아요. 그거예요. 입술이에요. 그래서 수리란 말은 진언행자는 입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유장구 대다라니 하면서 대다라니를 한 2시간 했다 하자. 그런데 일주문밖에 절에서 나가면서 누가 화를 질러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쌍쇼자가 나오잖아. 그럼 입평소 다시 해야 돼. 여지껏 거룩하고 깨끗한 진언인 것이 헛거야. 그걸 그렇게 2시간 했으면요. 어제는 쌍쇼 썼어도 오늘 2시간 했으면 그걸 안 해야 돼요. 그런 건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돈 100억, 200억 오늘 하루 벌어오라는 건 못해도 그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그 낡고 오래오래 관습돼 있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습관적인 거. 그런 그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그 사기치는 말, 그렇게 한 말들을 그 낡고 더럽혀진 말을 반성하고 좀 없애고 청산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들어 버렸어. 거기에 물들면 잘 안 빠지죠. 저도 속에 옷이 새로 회입했는데 공부하다가 사인펜을 갖다가 묻혀놨어. 이걸로 좀 하려니까 안 지어. 물들으니까. 이 물드는 게 염착. 물드는 거. 물들 염자, 집착할 착자. 물들면 어떻게 되는 거래요? 거기에 젖어버려요. 거기에 집착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술 먹기 좋아하면 그 술에 물들어버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 인간은 거짓말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도둑도 마찬가지야. 조그만 거 훔치다 보면 나중에 소 훔쳐. 바늘도둑쯤이야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 습관이 되면 그게 오래오래 습관이 문제라고. 거짓말도 조그만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을 해도 된단다. 착한 거짓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하고 시작하면 계속 전부 다 거짓말이요.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다 자기 땅이라고 거짓말한다 이제.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정급제는 하면서도 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스리스리 마스리 수스리 사바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말이다. 그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말만 해야 되겠죠.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말 2말하고 사기치는 말하고 속이는 말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정급제는 하는 거예요.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든 거 습관적인 언어를 정화하는 거예요. 무슨 경전을 외우든 대다라니든 관세무사를 부르든 습관적으로 관습되어 있는 그러한 자기의 물든 마음, 더러운 말, 깨끗하지 못한 말들을 관습된 언어를 정화하자. 무슨 말씀 알아들어요? 이게 정급제만 하나만 해도요,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 무지개 많아요. 맨 수리수리 마 수수리 사바만 남북 통일될 조건도 안 갖추고 통일 외쳐야 통일 됩니까? 내가 심유장구 대다라니로 열린 마음으로 가피를 입을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습관적인 물든 마음 가지고 계속 행동하면서 대다라니를 10시간 하면은 그게 소용이 있겠냐 없겠냐 이 말이요. 수고롭기만 하죠. 수고롭기만 하죠. 하면 그동안은 좋긴 좋다. 망상 안 피우니까. 하는 동안은 망상 안 피워요. 그 망상 안 피우고 분별 안 피우는 마음으로 그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어떻게 고쳐? 술도 조금씩 줄이다가 좀 덜 먹고, 담배도 뭐 한갑 피다가 뭐 한 달에 한갑 피다가 줄이는 거지. 예? 그래서 조금씩 하루에 그냥 향상일로 정화해 나가는 거예요. 습관적인 언어. 말을 함부로 욕하게 했던 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새로 태어나자 이거요. 그렇게 정급지는 해도 그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삼밀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삼밀. 중생삼밀.
열의 삼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밀가지. 중생 삼밀은 신구이, 탐진치. 중생의 삼밀은 이 삼업, 신구이 삼업. 중생은 삼밀이라고 하기보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고, 우리 중생, 범부 중생들은 몸으로, 입으로 생각하는 걸로 거의 다 현상계를 보고 좋다 나쁘다 하면서 이쁘다 안 이쁘다 하면서 거기에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삼업이요. 업을 짓는 거예요. 세 가지 업. 그런데 삼밀이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부처님은, 열애는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럽니다.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중생 삼업을 우리가 진언행자니 삼밀이라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진각종, 진언종. 우리나라는 두 종단이 있어. 진언을만 외우는 종단이. 일본에는 진언종이 발달했어요. 진언종이. 그래가지고 부처님에는 이 삼밀이라고 그래. 삼밀.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우리는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전부 나쁜 업을 많이 져요. 왜냐하면 미혹해서 현상계를 제대로 못 피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나눠 분별을 해.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나누어 가지고는 계속 시비입니다. 나는 왜 안 이쁜데 안 이쁘다고 하냐, 나는 왜 적은데 많다고 하냐, 많은데 적다고 하냐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요. 네, 그게 이제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삼업을 열의 삼밀로 바꾸려고. 열의 삼밀이라는 것은 반야지혜고 영원한 행복이고 지혜 광미고 그래요. 그래서 삼밀이라는 건 세 가지 비밀이라는 건 중생의 범부 중생의 신구의 삼업을 부처님의 삼밀로 바꾸자는 거예요. 전환하자는 거예요. 공부 전환하자. 그래서 이 전환된 것을 삼밀가지라고 그래요. 삼밀가지, 전환된 걸 삼밀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생의 신구의 삼업을 열의 삼밀로 바꾼 것을 삼밀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진언행자는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진언을 하는 건데, 가지라는 건 가피와 같은 뜻이에요. 삼밀가지. 그러니까 중생의 삼업을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맨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러한 말과 행동과 그런 것을 부처님의 삼밀로 바꾸면 삼밀의 가지, 가피가 있다는 얘기예요. 삼밀가지가. 그래서 그 중생 삼업과 열의 삼밀이 하나 되는 것이 삼밀가지예요. 삼밀가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려운 것도 들어야 돼. 너무 쉬운 걸 여러분들은 분상에만 맞추다 보면 또 그 공부를 많이 한 분 이상에서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렵지만 조금 좀 제가 바꿔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생 삼업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것을 삼밀로 바꾸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천수경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제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독 지혜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를 빨리 얻기, 지혜안을 얻기 우랍니다. 10원 6항이라고 제가 지난 오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천수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띄엄띄엄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걸 설명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천수경에 처음 나오는 나무대비 관세음이 10가지예요. 10가지 원이에요. 10원과 6향, 아약, 향도산, 도산제철, 그 향 6가지 향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내 관세음보살님의 본원인 10원 6향, 10원 6향을 나의 삶의 목표로 바꾸자. 관세음보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도록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대기 자비심과 그런 지혜심이 충만하고 십향 육향으로 모든 걸 잡은 곳에 가면 칼도상 가면 칼이 부러지고 이제 끓는 물에 들어가면 물이 시원해지고 이런 것을 나도 그렇게 나와 더불어 모든 세상을 갖고 나오고자 내가 마음을 고쳐 먹을 때 그때 삼밀가지 하나가 될 때 그게 이제 가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0원 육향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정하자. 관세음보살님의 10원 육향의 본원력을 나의 본원력으로 바꿔보자. 나도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생까지 넘겨보고 살으란 얘기는 나도 그렇게 세세상행 보살도 태어날 때마다 세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그렇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서광희 부처님이 8,000생을 이생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8,000생을 수도로 왔다는 거예요. 8,000생을 해서 부처님으로 오신 거예요. 2564년 전에 인도 땅에 8,000생을. 그래서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10원 육향을 나의 본원력으로 삼을 때 중생삼업이 열의 삼밀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열의 삼밀이. 그때 삼밀가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돼 가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살 때 모든 사람도 좋아하고 부처님이 지혜광명에 비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삼밀가지가 완성된다. 삼밀가지가 완성될 때 중생의 삼업을 열의 삼밀로 바꿀 때 삼밀가지가 완성된다. 그때 가피를 입는다고 한다. 소원성취가 그때 됐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소원성취 비는 거요 아주 좋아요. 비는 거 좋은데 빌어서 얻어줘도 만족 못해요. 또 더 찾다가 더 자꾸 또 망가가고 그래요. 현상계는 믿을 게 없다니까. 그래서 아침 이슬 갖고 서리 갔다는 거예요. 전기불 번쩍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삶의 질을 좀 바꿔보자 이런 거예요. 좀 금방 변하는 게 매달 집착하고 물들지 말고 지워지지도 않게 좀 보다 향상되게 좀 가치 있는 삶을 그렇게 불보살님의 진리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여러 사람이 같이 동체대우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교는 이제 우리 조계종 뭐 이런 거 전부 현교라고 그러는데 현교에서는 삼업이라고 그러고 밀교에서는 삼밀이라고 그래요. 삼밀. 그래서 밀교에서는 다란이일 때 손으로는 이제 결인을 이렇게 하고 입으로는 온마니반매음하고 생각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마음, 본원력, 행원 이런 걸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계속 온마니반매음도 관세음 부르는 거와 똑같잖아요. 연꽃색 보배요. 연꽃 위에 보배요. 그게 온마니반매음이에요. 내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온마니반매음도. 그래가지고 결인을 하고서 입으로는 온마니반매음을 하고 대단한 일을 우리들이 불자들은 하고요. 그러면서 생각으로는 신구의 삼업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구의 삼업을 열의 삼밀로 바꾸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문을 내는 거야. 우리는 입으로 업을 짓잖아.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욕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래서 삼밀로 바뀐다는 얘기를 조금 이해되기 위해서 쉽게 제가 설명을 자꾸 하는 건데, 그래서 중생들은 입으로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진언 행자들은 입으로 온마니반매음 관세음보살 연꽃위에 보배여 진주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삼밀가지가 되고 가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해됐어요? 네. 삼밀가지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심과 그 대자대비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본원력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본원력을 가지라고 했듯이 그것이 서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지혜광명과
나의 대제대비한 마음이 서로 상응, 서로 상자, 응아릉자, 상응이라는 거야. 그래서 삼밀가지라는 얘기는 상응이라는 뜻이에요. 상응. 서로 응해준다. 서로 상자, 응아, 서로 응해준다. 삼억과 삼밀이 서로 응해준다. 그때 삼밀가지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으로는, 몸으로는 신고, 우리는 몸으로 자꾸 손으로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손으로는 법신불에 결인을 하고,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생각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 본원력이 뭐예요?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칠난, 바다에 떠내려가는 거 막고, 칼로 찌르는 걸 막고, 약 먹고 가는 거 이런 거 다 막는 거, 칠난, 물에 떠내려가는 거 이런 걸 다 막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이에요. 그 다음에 행원력인 그 사람들 다 건져주겠다는 게 행원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맨날 분별망상만 피우죠. 많이 피우죠, 그걸. 그래서 염불을 하라는 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은 분별망상을, 노는 입에 염불을 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분별망상을 그렇게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 남는 시간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관음예문이라고 소동파, 중국의 송나라, 당송 8대가 중에 당나라, 송나라 8대가 아주 문장, 소동파 많이 들어봤죠? 네. 소동파의 누이 동생인 소소매라는 분이, 누이 동생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찬탄한 기도문. 한번 들어봅시다. 지심정예 공양, 중생의 세상 백천억 국토마다 자제하신 몸 달같이 놔두시니 짝갈 바 없네 무량한 저 자비여.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지심정예 공양, 메아리 응답하듯 부르는 소리 낱낱이 찾아 고통 구해 주시고, 천강의 밝은 날 비치듯 소원 바라니마다 큰 안락 주시는 이여.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한 중생의 8만의 병고요, 한 중생의 8만의 번뇌인데 항아사 중생의 고통 모두 씻어주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지심정예 공양, 금강석 그 견고하고 맑은 신신과 어린아이 진실하고 고운 그 마음 모아놓고 묘한 진리 남김없이 말씀하시는 이여, 가야 할 고향이여, 극락 저 청정한 보배 궁전에 대세지 보살보다 위에 계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아쉬울 것 없도다 천의 손이여,
당신 있고 있을 때도 감싸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도다. 외로울 것 없도다. 천의 눈이여 당신 찾기 전에도 돌봐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외로울 것 없도다. 깊고 맑은 삼매의 눈으로 상계가 본래 청정함을 아시옵나니 봄는 그 눈이 청량함이라. 지심정의 공양. 안락의 주인이시여 우러르면 이미 성스러운 신통 보이시고 이익 주시는 여 구하면 어느새 이 몸 거두어 주시니 범부의 말과 생각이 미칠 곳이 아님이라. 관세음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시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 주소서. 뜨는 애 진리의 음성이요 기뻐 떠는 삼천세계 걸림없는 묘한 말씀으로 진리 밝게 설하시며 온갖 중생 원과 바람 자비바람으로 답하시고 법계의 중생을 그렇듯이 건져 주시네. 오늘 또 제 강의에 보탬이 되셨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넣어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